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이 다음 주에 있을 종교개혁주일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땡겨셨나 봐요. 그래서 찬양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종교개혁주일에 하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네, 오늘 천국으로 오르는 네 번째 계단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이렇게 쭉 보고 있듯이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그리고 이제 절제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네 번째 계단, 절제 계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천국을 오르는 계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씩 더한다는 개념으로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덕이 더해져야 된다. 또 덕이 있는 믿음과 덕이 있는 자리에는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더해져야 된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과 덕과 지식이 있을 때 그 위엔 또 절제라는 것이 더해져야 한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네 번째 절제가 더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절제가 없는 지식이다. 이건 지식은 있는데 절제가 없다라는 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자동차는 분명히 앞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앞으로 이끌어주고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이끌어 주는 것처럼, 태워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건 큰 사고로 유발되게 되는 거야. 성경은 지식에 절제 브레이크를 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믿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덕도 있다면 거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식이 쌓여야 할 것이고 그 지식은 브레이크 없는 지식이 되지 말고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절제가 작동하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중반 이후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먼저 우리는 중반절부터 절제의 그 기능,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절제라는 건 우리 속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제력, 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나쁜 습관은 바로 어떤 문제가 자기의 절제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꾸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교육부를 맡은 젊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꾸 남의 탓하는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들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엄마가 아이들 우는 거 달래려고 다른 데다 자꾸 떼찌 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꾸 자기 탓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게 잘못된 거야. 떼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엔가 자꾸 우리가 은연중에 어릴 때부터 그것이 습관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기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남 탓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환경 탓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과 문제들을 마치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절제는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멋진 무용수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무용수는 194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무용수들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몸이 굳어지고 현역에서 움직이기 어려운데 이분은 1941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올해 나이로 80이 되셨겠죠. 근데도 현역에서 무용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80인데 현역 무용수로 공연도 하시고 사람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딱 들여질 때에 특별히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딱 자리 잡을 때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기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매일 새벽 5시 반에 제 집 앞에 택시를 부르고 그 택시의 문을 여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랬어요. 지금까지도 80의 나이로 무용수의 현역을 지키고 있는데 그 비결을 여전히 5시 반 새벽에 택시의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택시 타고 어디 가냐? 연습실 간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스트레칭하고 여전히 몸을 관리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하는 습관을 무려 60년 넘게 그 습관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분은 자기 절제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람이 절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절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것을 위해 가까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한다. 오늘 24절,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통해서 아니면 월드컵 통해서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많이 봅니다. 올해도 도쿄올림픽 열려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감동도 느끼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운동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하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에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재범이라는 선수가 저는 이 김재범 선수를 참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아마 얘기 드렸을 겁니다. 유도 선수 김재범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당연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거라고 아주 유망주로 딱 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을 조금 못하시는 바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나가가지고요 금메달 따버렸거든요. 그 금메달 따면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죽기 살기로도 안 돼서 죽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절제를 더 했다는 거예요. 더 지옥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야 절제가 일어납니다. 절제라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천국의 계단을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계단은 쭉 나오는 말씀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고와 같은 형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면서 수평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쌓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수평적으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면서 이 모든 열매가 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안에 가르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 따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열매 땄으니까 됐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다 따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 열매로 절제의 열매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제 열매가 사실 따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싸움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9번째에 이것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절제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완성의 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운동 경기장에 딱 나가기 직전에 감독들, 코치들이 그들을 딱 불러놓고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컴다운을 가르칩니다. 흥분하지 마라. 자제해라. 집중해라. 정신력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 반드시 가르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만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흥분하면 지니까. 경기하면서 심리전에서 지기 시작하면 이미 무너져 버리니까. 상대방은 계속 약을 올립니다. 상대방은 화를 걸어옵니다. 상대방은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옆에서 막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관은 저기에 있으니까, 승리의 자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초점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소리 뭘 듣던 다른 소리 뭘 하던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절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력인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있는 26절, 27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른 일들을 다 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 누구의 것이냐? 자기가 버림을 당하는 일에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 열매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기 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화를 함부로 내고,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개인관계를 망쳐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장 첫 번째 것 중에 한 가지는, 절제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절제는 금욕의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예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초창기에 신학적 혼란이 많을 때에 금욕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때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가 자동차 그냥 승용차의 기준에서 100km 정도 가야 합니다. 100km 정도의 이런 리밋을 가지고 80km에서 110km 정도는 내줘야 다른 데도 이렇게 흐름이 막히지 않고 합니다. 100km를 넘어서 130km, 150km 가는 것만 잘못이 아니에요. 과속만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에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사람이 3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차가 100km로 쭉 정상적인 속도로 오고 있는데 한 차가 앞에서 갑자기 30km로 이렇게 갑니다. 멈춰 있는 것 같이 갑니다. 그거 피하느라고 수많은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무조건 딱 멈추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를 이야기할 때 돈을 사용하는 거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지 마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물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욕심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 걸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쓸 때 쓰라는 거예요. 절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하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침이에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있습니다. 지식의 절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식을 가지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죠.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수많은 지식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하나님 앞에 맞는 지식이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지식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지식이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해서 그 지식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절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절제를 가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상황 탓, 환경 탓, 주변에 있는 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느냐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처음부터 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나쁘게 만들어진 거, 잘못 만들어진 거 없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학력도, 학벌도 다 잘못된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학력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배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거예요. 절제는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 건 하지 마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는 뭐냐?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절대 따라해 보실까요? 남이 해줄 수 없다. 절제는 절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절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아무리 탓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을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단의 정체의 가장 중요한 건 거짓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이번만은 이라는 말이에요.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사단이 말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먹으면 되고, 이번 한 번만 이것만 말하면 되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명하면 되고, 이번 한 번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이 있어. 사단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다음에 그렇게 잘하면 되는 거야. 속입니다. 그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 절제의 자리를 대신 서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제 아내도 저의 그 절제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금쪽 같은 그 자식들도 내게 절제의 자리를 대신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절제는
자기가 만드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사단이 속입니다. 수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번 한 번만 먹어.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 그런데 그 이번 한 번만 때문에 음주 과속에도 걸리고요. 이번 한 번만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일어나는지 모르. 자기 할 말 다 하려 하고 화낼 거 다 내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속이는 말이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입니다. 절제는 그 한 번을 결정하는 걸 참는 거예요.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 안에서 내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절제를 만드는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절제하는 것들이 시작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승리의 관이 눈앞에 보이고 그거 잡아야 된다는 목표점이 있어야 절제가 돼요. 두 번째, 해야 할 거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거 구별하면서 사단에게 속지 마는 거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 열매지 남의 열매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방향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왜 절제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중반부터 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그 앞에 부분, 우리가 오늘 읽었으나 읽지 먼저 시작하지 않았던 그 부분 때문에 뒤에 그걸 안 한다고 절제하는 것들을 넣고 있는 거예요. 앞에 예를 딱 먼저 제시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세상의 운동선수들, 세상을 살아가는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것과 달리 성경적인 절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는 삶을 반드시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이유인 거예요. 간절히 붙잡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야 절제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간절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제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말씀에 쭉 읽어보면 5번이나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과 무엇을 얻고자 함이다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못먹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것을 그 유대인들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울의 앞자리를 이렇게 읽어보면 엄청나게 성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뭐라 할 때도 꿈쩍도 안 하고 자기 것들을 막 주장했던 적도 있고요. 그 성격이 강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러 다녔던 그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 자기 할 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꿀리지도 아니하고 막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 절제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한 영혼이라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간절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율법 없는 자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야. 복음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변화될 사람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바꾸겠다는 거야. 내가 내 절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내 성격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였던 데니엘 웨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국무장관까지 거쳤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거친 다음에 그 만찬의 마지막에 이렇게 자리를 응접실에 앉아서 한 여러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저명 인사들과 함께 대접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뭔 중요한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은 가장 엄숙해집니다. 지금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분주한 게으름뱅이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분주한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주한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게으름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주합니다. 그런데 절제가 없이 분주해서 여러 개 쫓아다니면 하지 정작 하나님 앞에선 게으름뱅이가 되어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믿음에 더하여
남을 생각하는 덕이 있어야 하고, 믿음과 덕에 더하여 올바른 지식이 쌓여야 하고, 믿음과 덕과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